우리 2021년이 끝나고 우리 2022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남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2022년도에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새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들과 세상의 특권들을 고스란히 보장해주고 자신들의 욕망을 더 확실하게 정당화해주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잠깐 들르시는 방문자가 아니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요한은 9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1절에 나타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두 단어는 그 당시에 쓰였던 단어로 직역을 하게 된다면 자기 것들이라는 뜻인데 이를 11절에 대입해 해석하면 자기 것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것들이 예수님이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우선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당연히 영접해야 했고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지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었던 가룟 유다는 영웅 취급을 받아야 마땅했었을 것입니다. 정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성경은 추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죽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영접이고 경배이자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불순종은 구약의 역사 내내 일관되게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는 자기 백성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지식으로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길을 드러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니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바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왕이 되시고 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은 1에서 18절의 절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은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의 영접을 받지 못하신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주변 강대국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한 똑같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심으로써 스스로 자기 얼굴에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영거푸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를 두셨고 구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때가 이르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왕으로 메시아로 친히 보내셨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보여준다면 12, 13절에는 반대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은 인간적인 측면이라면 13절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 자기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혹은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를 권세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녀는 아버지의 권한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세상의 온갖 이론과 사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왕이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상태에서 끝나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왕 노릇을 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오늘 그분과 맺은 새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시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강조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기준을 들이대면서 소수의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느 조건도 보시지 않습니다. 돈, 스펙, 외모, 그 어느 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혈통적인 조상 덕분에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인간적인 것도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그분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삶 속에서 귀중한 주말인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허황되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학생들도 한 구절씩 따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고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